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을까입니다. 당시 부정한 혈루증 환자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무리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여인의 믿음은 결코 단순하고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인은 어떻게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혈루증이 나을 거라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에게 겉옷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옷의 네 귀에 달린 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겉옷을 지을 때 술을 달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이유는 술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들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경건성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옷단 술을 이용했습니다. 술을 길게 늘어뜨려 자신의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명에 남다른 열심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때론 술을 너무 길게 늘어뜨려서 땅에 걸러서 오는 사람에게 밟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이 옷단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또 경무는 기도할 때 이마에 차는 성구함인데 그것을 모두에게 보이고자 띠를 넓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경문을 차고 옷단 술을 착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경문을 남보다 크게 하고 술을 늘어뜨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기도할 때 경문을 차고 술이 달려있는 겉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알아본 것은 예수님의 복장이 1세기 유대인 복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영화나 기독교 성화는 예수님의 옷에 술과 경문이 제대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을까요? 여인은 옷 귀퉁이에 달린 옷단 술을 만진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는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의 말들을 보면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혈루증 여인뿐 아니라 다른 무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옷에 달린 옷단술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물입니다. 랍비 문헌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1세기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랍비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는 행위야말로 질병에서 나음받는 가장 확실한 행동이라고 여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 몇 가지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부정한 자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율법은 여인이 생리기간 동안 쏟아내는 피를 부정한 것으로 선언합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정상적 생리기간이 아닐 때 피의 유출이 있으면 유출기간 내내 부정하게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혈루증이 완치되기 전까지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격리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식이었습니다. 피의 유출이 있는 여인은 자신과 닿는 물건과 사람을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 위해 무리를 뚫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간신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고 결국 자신의 혈루 근원이 나은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조용히 그 현장을 나가려 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눈치채셨습니다. 결국 무리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치심과 많은 사람을 부정하겠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군중 앞에 노출되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라피 문화는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옷단술의 소유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져도 아무런 법적 접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딸이라고 선포한 순간 여인은 더 이상 죄의식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단술의 주인인 예수님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선포함으로써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한 것을 넘어서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과 죄의식까지 씻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들으시고 밑에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면 추후에 곧 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겉옷을 지을 때 달라고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서 만진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